안녕하십니까. 김의락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볼 그런 주제는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들 이라는 이런 토픽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많은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많은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가령 돈이나 사람이나 명예나 친척이나 그 외에 우리가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 아주 많이 있죠. 또 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서로에게 말하기를 이런저런 것만 있으면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다, 이런 말을 속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평생에 걸쳐서 믿음은 우리가 지켜내야 할 그런 길이기도 하죠. 시련과 고난 속에서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인내가 바로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 말씀에서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것은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도 넘어지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예는 우리가 성경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루하루는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천국을 소망하고 믿음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서처럼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고백하고 설명해야 할 날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다가옵니다. 늘 깨어 있으며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오늘 사는 하루가 우리 개개인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늘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소망을 잃을 수도 없고 잃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에 있는 것이죠. 이들에게서는 삶 자체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삶 자체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교회를 멍들게 하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삼았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교회를 병들게 한다는 표현은 교회의 건강한 공동체 속성과 사명을 훼손하거나 신앙 공동체의 분열과 쇠퇴를 불러오는 문제들을 기본적으로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의 바탕에는 목회를 하는 목사들과 신학자들과 교인들이 다 이런 교회를 멍들게 하는 주요 요소들 가운데 해당하는 것이고 그 바탕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라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지적하자면은 교회 안에 영적인 권위가 남용이 되고 이로 인해 리더십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교회를 병들게 하는 원인들 가운데 하나가 되겠죠. 또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는 형식주의와 교회가 지녀야 할 본질을 상실함으로써 교회를 병들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고, 전통이나 형식에 집착한다든가 의식과 의례를 너무 치우치다 보면은 역시 이런 교회를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내부 갈등이나 분열, 그 다음에 물질주의와 같은 그런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들도 원인이 되겠죠. 특히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교회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라고 보는 시각 역시 교회를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을 편의주의적인 그런 위주로 생각하는 신자들, 교인들의 태도도 역시 이런 교회를 병들게 하는 그런 원인들 가운데 하나로 지적할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는 교회 안에 요즘 만연되어 있는 복음이 왜곡되어 전달되어지는 사실, 다시 말하면 값싼 은혜만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교회를 병들게 하는 원인들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 그런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왜곡됨으로 해서 오는 균형을 잃은 성경 말씀에 대한 메시지가 교회 병폐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 역시 우리가 간과되어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 가운데서도 값싼 은혜와 복음을 왜곡하는 교회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하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본 방송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교회를 병들게 하는 원인 이면에 그러면은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우리가 자문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교회가 건강해지려면은 우리가 겸손해야 돼. 교회가 일단 겸손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고, 회개를 철저히 해야 되고, 또 목회자들의 투명한 리더십이 굉장히 절실히 요구될 수도 있겠고, 복음 중심의 사역, 값싼 은혜만을 강조함으로써 복음을 왜곡시키는 그런 현상이 사라져야 될 것 같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성도 간의 사랑과 섬김이 실천되어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라는 점도 제가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통해서 입으로 말할 수는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러나 말한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왜곡됨이 없이 말한다는 것은 정말로 큰 용기가 필요하죠. 사소한 감정이나 생각부터 진실되게 말함으로써 우리가 말하는데 용기를 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솔직해진다는 것과
어떤 사실을 무례하게 다룬다는 것은 솔직함과 무례함은 전혀 다른 개념이죠. 어떤 사실을 거절한다든가 다름을 인정하고 진리와 진심을 가지고 진실성 있게 말을 한다는 것은 말하는 데 있어서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니 교회 안에서 설교자의 자리, 목사들이 설교하는 태도도 이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달할 때에 교회 안에 교인들의 평가를 의식하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설교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것은 결국 용기가 필요하고 그 용기가 실려 있는 말씀일 때는 그것이 힘이 되는데 설교가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를 읽는 일종의 테크닉으로 변질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 교인들의 평가는 겉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면은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친밀함은 솔직함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지 사람들의 평가, 교인들의 평가가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설교자가 그 기준을 애매하게 혼돈해서 말씀을 왜곡하고 값싼 은혜말을 주장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교회는 말씀이 갖고 있는 그 힘을 잃어버리고 인간 중심주의적으로 변질되어 빠져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동을 받기도 하고 지루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것이 교회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인데 이런 반응들 속에서 설교자는 잘못하면은 말이죠. 잘못하면은 미혹과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긍정적인 교인들이 반응을 보이는 긍정적인 반응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들의 반응과 시각과 평가에 이 무게를 둠으로써 설교가 변질되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많은 한국의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참 화려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권위가 무너진 이유는 바로 이러한 요인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라는 것은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상황이 바뀌어진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 더 나아가서는 말의 신뢰도와 진정성이 바탕이 되어야 말씀의 권위가 서는 것이지 사람들의 눈치나 보고 말이죠. 평가에만 관심을 보이는 것은 절대로 말씀의 권위를 세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에서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설교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믿음의 신앙에 다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진리를 진실되게 말하고 말한 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기울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점점 더 병들어가고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자들은 교인들은 설교자의 믿음보다 설교를 평가하게 되며 설교자는 하나님의 표정을 바라보기보다는 교인들의 시선과 평가와 인기에 영합하는 그런 태도로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교회는 내부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지니고 있는 생명이 빠져나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의 심령을 찌르기도 하고 위로를 주기도 하고 또 회복과 눈물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이 말씀 모두를
전달할 수 왜곡됨이 없이 값싼 은혜의 미혹을 받아 왜곡됨이 없이 진실되게 말씀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에 신경을 쓰는 목회자는 감동적인 말씀만 전하려고 하고 우리가 전해야 될 회개보다는 교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만을 강조하게 될 것이고 말씀을 통해 경고보다는 교인들에게 힘을 주는 말씀에만 전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온전한 복음이 될 수도 없고 온전한 복음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근본을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너에게 전하였노라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눈치와 인기에 영합하는 말씀만 골라 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치와 평가와 인기에 영합하는 말씀을 전달하지 않고 진실되게 진리말을 전하는 것은 설교자의 사명이기도 하며 건강한 교회를 지키는 지름길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로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완벽한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회복해 나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설교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교회는 화려한 건물이나 화려한 예배가 아닌 진실된 말씀과 담대한 설교를 통해서 왜곡됨이 없이 말씀을 전달하고 이를 듣는 교인들의 심령을 회복시키는데 무게가 가야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특히 우리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지녀야 할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된다는 점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설교자의 사명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전달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설교자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교인들, 신자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고 회복시키는 사역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닌 영혼을 돌보는 일을 설교자가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이고, 말로만 하는 설교가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고 보여주고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이기 때문에 겸손하여야 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반드시 구하는 자세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안타까운 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전국적인 규모로 매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떤 교회 매매 가격은 18억에 매매되기도 하고 35억에 매매되기도 하고 600억에 매매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죠. 교회 매매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Cplace라는 부동산 플랫폼도 생겨났습니다.
또 한국 교회 정보넷이라는 곳도 생겨나서 교회 교회 매매를 이끌고 있습니다. 주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본질에서 이탈하는 한국 교회들 가운데 교회가 매매되면서 상품화되고 브랜드화되는 그런 병든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의 브랜드화라는 이 개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기업이나 상품과 같이 이미지와 정체성을 구축하고 마케팅하는 현상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교회의 브랜드화라는 말로 이해하고 있는데, 뭐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디지털 시대,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된 디지털 시대에 대중들과 일반 대중들과 소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항은 교회 간판과 교회 안을 이제 들여다보면은 말이죠. 마치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 음악 연주회나 콘서트 장면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공간의 느낌을 주기도 하고, SNS에서 보면은 말이죠. 교회 로고가 넘쳐납니다. 여러분들 이 SNS에서 얼마든지 이런 사실을 볼 수가 있죠. 또 한국 방송 채널을 보면은 말이죠. 가령 CBS 같은 방송 채널을 보면은 목회자들의 설교가 분별 없이 그대로 방영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의 말씀인지 값싼 은혜를 강조하는 그런 왜곡된 말씀인지를 우리가 금방 구분할 수 있는데, CBS나 극동방송이나 기독교 방송 채널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설교넷들을 보면은 말씀이 왜곡되어 있는 것인지 이게 진실인지 우리가 분별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굉장히 위험성이 많은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달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도 아닙니다. 왜곡된 말씀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이 하지 않는 말씀을 전달하는 목회자들도 방송 네트워크를 통해서 설교가 여과됨이 없이 그대로 방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청자들은 이를 반드시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단순한 교회를 홍보하는 전략을 넘어서 교회가 하나의 상품화된 브랜드 자체인 것처럼 여겨지고 그대로 내보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상품화된 브랜드 중심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얼굴이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상품화되고 브랜드화된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병들게 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점들을 우리가 이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복음 중심에 왜곡되지 않는 성경 말씀 그대로 복음 중심의 정체성을 확립해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말씀 전달이 되었고, 이 교회의 상품화되고 브랜드화된 것은 말이죠. 그 사명이 상업성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진실되게 전달하는 도구와 수단이 되게 되면은 대안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모든 사람은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것이 된다면은 말이죠. 그 교회는 목회자의 것, 내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 교회, 내 강단, 내 설교, 내 프로그램, 이런 생각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교회의 주인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고 사람이 되고 목회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때부터 교회는 신실함과 진실함보다는 이미지와 전략을 중시하고 교회는 예배가 아니라 브랜드를 관리하는 상업적인 그런 현장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CBS 기독교 방송국이나 극동 방송국 프로그램을 보면은 그와 같은 현상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은 모든 사역자의 마음에 새겨져야 할 진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진짜 교회는 나는 사라지고 목회자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는 목회자의 이름이 교회보다 더 유명해지고 예배는 목회자의 말솜씨와 테크닉으로 평가받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대형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냉철하게. 담임 목회자의 인기 때문에 말이죠. 설교자가 없으면은 예배가 이상해지고 말이죠. 이상하게 느껴지고 또 교회에 프로그램이 없다면은 교회가 텅 빈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교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 채워져 있는 경우가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한 사람의 상품화된 그런 브랜드일 뿐이라는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는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누구의 손으로 자라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도구일 뿐이며 이 교회를 성장하고 영적인 성장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자꾸 심는 이나 물주는 이에 집중합니다. 자라는 이에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심는 자와 물주는 자에 집중을 하고 있죠. 누가 더 빠르게 성장시키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지, 누가 더 화려하고 성공적으로 교회를 운영한지를 비교하면서 그쪽에 치우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곧 사역의 성공인지를 사람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인간 중심적으로 교회는 점점 더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은 상품화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브랜드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상품화되고 브랜드화된 그런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교회의 중심에는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않고 목회자의 담임 목사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진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여야 하고, 진짜 교회는 교회의 성장을 보여주는 그런 무대가 절대 아니죠. 진짜 교회는 말씀만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만을 받고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교회여야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모든 사역의 신앙과 진행과 완료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앉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에 오늘날 한국 교회는 목회자가 앉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건물도 아니요, 화려한 예배도 아니요, 화려한 파이프 오르간 소리도 아니고 화려한 찬양대의 찬양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한국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조용한 회개입니다. 무릎 꿇고 순종하고 가슴을 찢고 통회하고 잡아가고 회개하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 지금 절대절명으로 필요한 사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성령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교회 분위기를 관심 있게 냉철하게 살펴보세요. 요즘은 교회에 참석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미혹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군가는 감동적인 찬양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누군가는 감탄이 나올 정도로 환상적이고 완벽한 조명과 교회 분위기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감동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감동이 아니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여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예배 모습을 보면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감동시키는데 몰입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그런 화려하고 겉모습만 번지르는 음악이나 말의 조합이 절대 아닙니다. 찬양과 기도, 말씀과 헌신 모두 하나님께 향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이 비참합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사람들, 교인들의 시선에 모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 예배는 보는 것, 듣는 것, 경험하는 것 중심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설교자가 조명과 영상의 중심에 서 있고, 회중은 말씀을 듣는 예배자가 아니라 컨텐츠를 외부에 소개하는 그런 관객이 되어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배 장소는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무슨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그런 공연장처럼 느껴지고, 설교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일반 모임에서 행해지는 강연처럼 들려지는 것은 왜일까요? 회개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고, 대신 그 회개가 서야 할 자리에는 감동과 흥미 위주의 분위기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예배는 형식보다는 그 중심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바르시는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그 균형을 잡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설교가 탁월하다고 해도 예배자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져 있지 않다면은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잘 만들어진 시간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절대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배는 그야말로 진실해야 되고, 말씀에 왜곡이 없이
값싼 은혜에 치중하지 말고 말씀은 그 진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모습으로 변질되어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가 진실해야 되고 그 진실한 예배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겉모습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 예배는 사람을 만족시키는데 엄청난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든 하지 않든 오랜 세월을 통해서 지켜보면서 제가 느끼는 바는 한국교회 예배를 냉철하게 판단하건대 이건 사람을 만족시키는 예배지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은 희미해져가고 있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삶을 돌이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아야 할 예배가 그런 예배가 진짜 예배인지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는커녕 삶을 돌이키기는커녕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기는커녕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자기 중심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예배의 그 병든 모습은 이와는 전혀 반대 현상이라는 사실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예배는 감정을 자극하고 일시적인 교인들에게 일시적인 위로를 주어 사람을 끌어모으고 환영받지만은 하나님의 제자들을 자라게 하는 그런 환경은 절대 아니다는 사실을 늘 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자리인데, 자, 오늘날 우리 예배를 보면은 무대 중심에서 하나님은 중심에서 밀려난 지 바깥으로 밀려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게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다룰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면 너희의 제물을 받지도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면은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는 큰 경고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 자체가 아닌 예배자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져 있지 않다면은 하나님의 기뻐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진실하지 않다면 많은 수가 모여서 예배를 하고 화려한 예배를 하고 화려한 의식을 하고 화려한 찬양을 한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조명도 찬양도 음악도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에 엄청난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조명이 왜 중요하고 찬양이 왜 중요하고 음악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에 있지 않다면 이건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를 하나님은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예배 방향을 점검해야 할 때가 바로 이 시점이 아닌가 하는 점을 고민하게 됩니다. 감동적인 찬양보다 정직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사람에게 보여주기식 예배가 아닌 진실한 예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삶을 돌이켜 말씀 앞에 내려놓는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직면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씨와 장엄한 음악이 아니라 화려한 예배의식이 아니라 형식과 겉모습이 아니라 거칠이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참회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병들게 하는 침묵하는 목사들과 눈먼 교인들이 이제는 깨어나 무릎 꿇고 통렬하게 회개하고 회복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회복을 통해서 살아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보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